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영상 또 아울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들. 오로지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뿌옇게 변한 하늘을 보며 겁에 질린 모습. 섬 전체를 뒤덮어버린 거대한 산불. 바람 때문에 불씨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상황. 검은 연기에 숨쉬기조차 어려워 바다로 대피한 겁니다. 차가운 수온을 견디며 긴 시간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Both sides, to the left and the right, are on fire. White smoke starting to come, which means the fire is starting to die. 한 생존자는 어머니와 대피하던 중 차를 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밝혔는데, 불량의 어머니에게 심장마비가 올까 걱정하며 11시간을 버틴 끝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중 대부분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200명까지 늘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요새 기후가 많이 달라졌죠. 우리도 겪듯이 이 여름에 너무 뜨거웠어요. 30도 이상 데워지는 날이 30일 이상 데워지면은 그것은 이제 기후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또 폭우도 엄청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송의 지하도에서 참사가 생기는 일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지역 곳곳마다 그 큰 비로 인하여서 집이 떠내려가고, 또 사람이 죽고, 축사가 무너지고, 농작물이 완전히 황폐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금방 영상으로 보여드린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금방 영상 보여드린 데는 하와이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에요. 큰 섬이에요. 하와이가 큰 섬으로 3개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섬이 마우이 섬인데, 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 산불이 바람을 타고서는 걷잡없이 번져나가는데, 마침 그 집들이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이 불길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지구가 어떻게 기온이 올라가서 뜨거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2014년도의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 지구가 뻘겋게 달아오른 것은 2018년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 5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완전히 다 불덩어리예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서는 곳곳마다 홍수와 재난이 그야말로 생겨버리고 말았고, 그러면서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 힘든 땅으로 점점점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지구라는 이 환경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창조하신 세상의 내용인데, 거기 앞에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의 끝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셔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를 창조하시고, 달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과 육지를 나누시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꼭 붙이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흡족하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모습이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창조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창조된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아요, 틀려요?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을까?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곳곳마다 지진과 해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폭풍 혹은 태풍,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 지구가 심히 어려워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일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6일째에 창조된 또 하나의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26절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는데 누구 모습을 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에게 무슨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닮게 했을까? 그 이유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자? 다스리게 하자.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서 잘 다스려 라고 하고서는 이 모든 만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고 그 사람을 누구 닮게 했다고요?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라 하고서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맡겼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두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몰라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오늘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도록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심으로써 오늘 우리 사람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육하고 곧 자식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의 충만, 땅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러한 축복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을 우리는 전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게 뭐예요? 침략하고 빼앗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게 정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래요. 아니,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로 나누신 하나님이 아니 이 땅을 또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뭘 정복할 게 있는 거예요.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쟁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 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은 땅에 정복당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복당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 지구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파헤치고 그러면서 사람의 유익을 취하는 도구로서 삼게 되면은 결국은 이 땅에 의해서 사람이 정복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해서 사람들이 정복당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오늘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전부 다 다스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책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새를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을 가지고 바다의 물고기를 가지고 이것이 신인가 하고서는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신인가 저게 신인가 하고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나에게 두지 말아라.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가지고서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서 신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내 편한 대로 살면 돼. 어디든지 파헤치고 개발하고 그러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지구를 쓰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마존에서는 밀림을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서는 나무를 베 가지고서는 나무를 수출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무를 가지고서 땔감으로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 소위 말하면 허파라고 하는데 그 아마존의 밀림이 파헤쳐지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 자연 만물이 공기를 정화시키고 공기를 만들어내는 허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서부터 출발한 산업혁명으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산업혁명이 뭐예요? 바로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석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탄과 기름을 가지고서는 연료를 만들어내고 이것으로 자동차가 움직여지고 이것으로 비행기가 움직여지고 이것으로 기차가 움직여지죠. 인간은 편하게 됐어요. 근데 인간이 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 자연 만물, 이 지구를 다 온통 파헤치게 되어진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파헤치다 보니까는 이 지구에 대기 오염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이 지구에는 대기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어요. 마치 이 지구의 비닐하우스처럼 오존층이 생겨가지고서 이 오존층으로 인해서 지구의 햇빛에서 그 비춰지는 이 빛을 어느 정도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여 이 지구를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층이 오존층이에요. 그래서 이 오존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는 이 지구에서 스스로 정화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오염이 됐어도 이 오염이 다시금 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지구로 바뀌어 나가며 그러면서 이 지구가 지금까지 보존되었어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에너지를 쓰게 됐어요. 석탄을 개발해서 여기저기에서 석탄을 쓰죠. 그 다음에 또 유전을 개발해 가지고서는 기름을 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다 보니까는 이 뜨거워진 이 지구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석탄을 떼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이산화탄소가 정화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 지구의 오존층에 함께 있다 보니까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뜨거워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지구를 적절하게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곳이 북극과 남극이에요. 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어떻게 됐어요? 녹기 시작을 했어요. 이 빙하가 녹기 시작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그 빙하의 녹은 물이 이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다의 물이 또 뜨거워져요. 바다의 물이 뜨거워지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면서 이 지구 곳곳에 그야말로 바람을 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재해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년 전에부터 이 지구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크게 났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았었죠. 또 미국 LA에서도 산불이 크게 났는데 꺼지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또 하와이에서 또 엄청나게 또 큰 불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그야말로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땅이 엄청난 비로 인하여서 쓸려나가고 죽고, 그 다음에 집이 떠내려가고 다리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내 편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 지구를 망가뜨린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재앙들이 지금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어느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세를 빌려 가지고서는 산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 어떤 사람은 야, 이것은 남의 집이니까 내가 깨끗하게 쓰고서는 그 다음에 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내가 돈 주고 내가 빌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서 그 집을 망가뜨리고 온갖 쓰레기를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청소 한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할까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잠시 빌려준 거예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기쁘게 살아 하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빌려준 거예요. 맡겨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써가지고서는 우리의 후손도 이 지구에서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후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면서 흥청만청 다 써버리고 다 망가뜨리고 다 개발해버리고 한다 그러면은 후손은 어떻게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는 짧은 생각 가지고서 살다 보면은 비가 와도 아이고 비가 오랫동안 오네, 날씨가 뜨거워도 아이고 왜 이렇게 뜨거워? 이것으로 끝나지, 이것이 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했어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요것만 좀 지나가면 돼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이제 우리의 미래는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에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도록 다시금 이 지구를 되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국에서부터 먼저 깨달았어요. 영국에서부터 산업사회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부터 석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기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공장이 돌아가고 산업사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엄청난 매연이 그 영국 런던을 완전히 뒤덮지 않았습니까? 새카맣었어요. 오늘 그런데 그 결과가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 구석구석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영국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지구 망한다. 이러다 지구 망한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가 2도가 올라가면은,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은 이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큰 재앙이 닥쳐가지고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온도를 2도가 올라가기 전에
1.5도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해야겠다,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피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이제 정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이제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각 나라, 각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는 뜨거워진 것에서 이제는 식혀야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여기에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 정책을 듣고서는 맞아,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동의를 한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을 많이 하는 나라는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철강산업, 조선산업, 정유산업,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돼. 많은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요.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는 탄소가 많이 배출되어지고, 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온도를 줄여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지구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것이 이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기구협약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구협약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토론해가지고서는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2050년까지는 이 지구의 온도를 0도로, 지금까지 이전에 그 말로 있었던 온도로 다시금 되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에 따라서 영국은 2030년에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서는 경유자동차는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유자동차는 전부 다 없애겠다. 그리고서는 친환경 자동차로 전부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서는 많이 수출하잖아요. 근데 경유차는 못 쓰게 하겠다라고 하니까는 경유차를 더 이상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를 만들어야만 수출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탄소 배출을 우리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책에 부합해 가지고서는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를 24%를 줄이자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결국은 이 온도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게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 기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말씀을 드렸죠. 석탄 산업, 그 다음에 기름을 떼는 일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발전을 하게 되고 전기를 쓰게 되죠. 이거는 불가피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원인이, 이 기후의 변화와 재앙의 이 원인이 바로 이러한 연료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림들이 훼손되면서 이 지구가 제대로 숨 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축을 많이 키우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사람들이 전기라든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여기에서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한 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나 기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가, 또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만 가능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어요. 지구촌을 낮춰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고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한 길을 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길이 뭘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전기와 에너지를 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보면은 많은 기구들이, 가정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거반 다 전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기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은 발전소를 가동해야 돼. 발전소를 가동하는데 옛날 같으면 수력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화력으로 하잖아요. 다 석탄 떼고 기름 떼 가지고서는 이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와 에너지를 덜 쓰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건물을 짓거나 해도 단열재를 통하여서 그 집을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보존하고, 또한 집에서 대기전력도 다 뽑아가지고서는 차단시켜서 전기를 덜 쓰게 만드는 일, 그리고 LED 등 같은 그러한 저효율의 그야말로 에너지 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의 소비를 점점점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동차가 우리나라는 많잖아요. 집집마다 한 대는 기본이고 2대, 3대, 식구마다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가급적이면은 자가용 운전을 줄이고 될 수 있으면은 걷기나 혹은 자동차 혹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고기를 잘 먹으면은 그야말로 부자로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육류 소비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축산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축산산업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또 많이 배출하는 또 하나의 초소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소와 과일을 양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육류 소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라는 거죠. 쓰레기가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그것은 석탄이라든가 기름을 써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에요. 음식도 그렇죠? 근데 이런 모든 쓰레기들을 많이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또 들어가요. 거기에 또 에너지가 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지구를 점점 더 병들게 만들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많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될 수 있으면 물 사용을 줄이고 또 이 물도 재활용해서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소비 생활하는 데에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숲을 많이 만들고 토양을 잘 관리해서 오염원을 막고 차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는 아말로 지나친 개발을 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제를 두자라고 하는 제안도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각 나라 각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산화탄소 이 배출량을 줄여서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50%만 배출하시오. 그러면은 이 이산화탄소 50%만 줄인다 그러면은 엄청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의 때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데에 우리는 좀 남았어, 여유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다른 기업에서 사다가 우리가 공장을 더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점점 줄여나가도록 함께 협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 세계의 모습으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이 지구는 이제 우리가 다시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터전이 될 것이고
또한 후손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번영의 축복을 지금까지 구하면서, 번영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번영의 축복을 구하는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이제 병들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뜨겁게 달구어서 결국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들고 말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이렇게 병들고 못쓰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금 이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 힘써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관리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잘 가꾸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신과 노력을 기울일 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